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이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11장 1절이 시작되는데 어제 이제 주일인데 우리가 새벽이 없어서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방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이방 교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같이 하냐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고를 하죠.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갔더니 사람을 보내주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는 보고를 하는 내용이 1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 계기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나타나요. 자, 19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라고 시작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때에 이 복음이 전해졌던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8장 1절 기억나시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앞장서서 그 일을 죽였다. 그러나 우리 스데반이 죽음을 보고 감동이 일어났는데 사울에게 3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스데반, 아나니아, 바나바. 그래서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냐면 19절 중반절에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첫 번째로 어디로 가죠? 새벽이라도 말씀 좀 하옵소서. 첫 번째요, 베니게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베니게는요, 신약시대 기독교가 최초로 복음으로 전해진 곳이 베니게라는 도시인데 시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을 통하여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십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흩어지게 하는데 신약시대 기독교가 최초로 전파된 곳이 바로 베니게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구브로라는 곳이 오는데 이거는 섬이에요.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배 타고 들어갔는데 이 구브로가 바나바 출생지예요.
바나바 고향이에요. 그 섬에도 뭐예요?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인데 세 번째는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나옵니다. 안디옥은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에 인구 50만 명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항구 도시로서. 저는 여러분이 절대 놀라지 않는 것을 알고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5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항구 도시의 중심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그곳에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발상지로서 첫 출발하는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베니게, 신약에서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교고, 그리고 구브로는 섬이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 발생지로 시작되는 안디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인데,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20절로 갑니다. 그 중에 구브로, 아까 섬이라 말씀드렸죠.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북아프리카에도 구레네 전해지는데 주 예수를 전파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하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스데반이 그 일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복음을 전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21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21절 함께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뭐하고요? 함께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19절에 흩어진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 온종일 예배드리고 오후에 선교 보고를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뭐예요? 여러분의 삶태에서 복음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고 누린 게 아니라 흩어진 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흩어지며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21절 중반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믿고 돌아오더라. 누구께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하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 교회에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전해지니까 이제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본부에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인지 보시죠. 2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마고요, 듣고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를 대해서 살펴보면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사울을 공동체에 세워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24절 보시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요셉은 착한 사람, 착하다는 말은요 아게로스라는 단어인데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만 얼굴만 봐도 너무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선함을 느낄 정도로 착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삶이 바뀌고 성품도 워낙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바나바 별명이 위로, 격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겠죠. 근데 이 선함만, 착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할 정도면 오늘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해라는 단어를 보세요. 큰 무리가 죽기 더하여지더라. 자, 흩어진 자를 통하여 동서남북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뭐예요? 착한
착함, 선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도 뭐예요?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오늘 하루도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진 자들이 아픔을 당한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21절에 돌아오게 되고 24절에 더하여 지는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 와중에 안디옥 교회를 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가냐면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나옵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을 데리고 복음을 듣고 하기를 꺼려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공동체에 세워졌는데 다소의 이제 고향에 가서 사울이 있을 때에 안디옥에 갈 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만나서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모여서 안디옥 교회, 이제 생긴 교회예요. 1년차 교회예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세요. 큰 무리를 뭐하고요?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쳤다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뭐예요?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왜 본부가 귀하냐면 양적 부흥만 본 게 아니라 뭐예요? 바나바를 통하여서 영적인 부흥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보고를 통해서 이방 교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성령이 역사하구나.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1년 동안 뭐예요? 전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26절 하반절을 보시죠. 비로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 형제들,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 기술자라는 말이에요. 그 일에 미쳤다라는 말이 이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지만 안디옥 교회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듣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가르침, 말씀을 통하여서 체계적으로 세워짐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야,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구나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어나고 나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8절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흉년이 일어날 때에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 성도들이 뭐냐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에 뭐냐, 부조, 우리로 말하면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부조, 구조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이 나와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드니까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모아서,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뭐예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섬김의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삶의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와 바울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의지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자를 통하여 동서남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최초로 신약의 베니게라는, 그리고 구브로 섬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발상지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1년 동안 가르침을 배웠던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11장을 통하여 하나님 흩어진 자들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동구와 송구 일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천중앙교회 글자만 봐도 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 봐도 내가 되게 하셔서 지친 영혼들,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찾아가 만져주심으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